네, 지난 그 사순절 기간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가지고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된 노예살이를 했었죠. 그 노예살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은 누구에게나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근데 우리는 나그네처럼 영원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육신이 죽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참 행복하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저 너무 행복한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한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장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우리의 수명을 다 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은 후에야 진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되지요. 그렇게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확신을 갖고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 인생길을 걷다가 길을 잃은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분명히 목적지는 저기인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혼란과 혼돈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런 혼란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의 동반자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도 건넜어요. 근데 그때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햇빛을 가려주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이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 또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밤에도 이동을 하고 또 때로는 낮에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갈 때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그냥 기둥이 아닙니다. 그냥 구름과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계신가? 나와 함께 계신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 상상 속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실존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다 변해요. 우리 마음도 막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상도 변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요. 그렇게 변화가 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아무리 길을 잃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도 가까이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처지고 마음이 위축되고 어려워질 때도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인도자시라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움직였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둥이 멈추면 백성도 멈춥니다.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어제 어떤 회사를 방문했는데요,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디에 있고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죠. 점이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잃지도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도도 없었고 나침반도 없었죠. 그들이 가야 된다는 곳을 모세가 알고 있었지만 다들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세조차 알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지도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나침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광야는 참으로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해를 피할 곳도 없고 또 밤에는 추위를 피할 곳도 없는 곳이죠.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길을 헤매다가는 모두가 생명의 위협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익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너무나 좋은 계획, 훌륭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학업이나 직업이나 결혼이나 집이나 사역이나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해요. 근데 좋은 안내자가, 좋은 인도자가 제대로 인도를 해줘도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 길을 같이 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이런 그 속담을 들어보셨습니까? 말을 물가에 끌고 가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어도 물을 먹이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정말 그것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성취될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그 꼴이 풍성한 곳에, 쉴만한 물가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인도자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약 신자들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름 기둥이 나타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이 세상 사람들뿐만 이게 인간의 어떤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자기 미래를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서 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막 이게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뭐 특별히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철이 되면은 입시 철이 되면 막 점집에 가서 우리 애가 합격을 하겠습니까?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막 질문을 해요. 근데 또 이 올해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막 대선이 있을 때는 이 대통령 후보자들이 내가 당선이 되겠습니까? 막 이런 걸 물으러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무당들이 막 카페도 차리고 또 온라인에서 점괘를 막 이렇게 풀어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상에서도 어떤 글을 읽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미래를 왜 알고 싶어 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처음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부패한 본성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 뭔가 불안과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에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막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우리의 동기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해서, 그래서 뭔가 준비되고 훈련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걸음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불안함 때문에, 나의 두려움 때문에 정말 미래를 알고 싶다, 이런 점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차근차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목적지가 어딘지를 다 알려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만 알려주십니까?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 가야 된다. 그러면은 시내산에 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라.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어땠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기 계세요 이러고 우리 멋대로 가는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취가 중요하고 도달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목적지 알면 거기 가기만 하면 됐지. 뭐 한국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의 인생에 대해서 아예 직통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직통 계시를 막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고 분별력을 사용하되 특별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일반적인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고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 중에 레마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로고스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이 플러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특별히 더 깨닫게 되는 말씀들, 나의 특정한 상황에 딱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레마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늘 알던 말씀이에요. 아니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딱 읽는데 그 말씀이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혹은 그 구절이,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서 갑자기 확 떠오르면서 이 나의 특정한 상황에 걸맞는 말씀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건 주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레마인데 우리의 인생에서 레마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빛이 비춰진 이 말씀, 이 레마,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고 아주 상세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말씀으로 확증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니까 정말 저와 함께 하시며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 듣고 까먹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이 인도 선교사님 중에 웨슬리 듀웰이란 분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최소 50장 정도 읽어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인도 옆에 방글라데시 살았을 때도 보니까 이게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려면 한 3시간은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 그런 힌두교, 이런 이슬람교의 그 어떤 영이 가득한 곳이라서 그런지 이 성경을 50장이나 읽어야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이 바쁘게 생활하는 동안 경건하지 못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일단 50장 읽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읽고 나서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했더니 나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다고 해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까 그 레마의 말씀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의 하나기도 해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도 아니고 길을 잃은 나그네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니다. 이 성령께서는요, 특별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를 주십니다.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걸로 확신을 주시냐면요, 어떤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냐면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있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소원, 제가 자전거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뭐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엄마가 너 1등하면 자전거 사줄게 이렇게 말했는데 공부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전거 없어도 돼.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소원일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서 이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어땠죠?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뜨거운 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 욕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소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적 증거가 될 수 있죠. 또 다른 것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가 이제 신종플루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제가 딱 그거에 걸린 거예요.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기도 했던 때였습니다. 걱정스러울 수 있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고요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 마음의 어떤 그 평안함을 제가 확인하면서 우리 딸은 정말 이 신종플루를 이기고 잘 자라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불안과 공포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있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던 일을 중지해야 됩니다. 멈추고 확인해 봐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거나 혹이 잠이 들어도 금방금방 깨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영혼이 불안했던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금방 깨닫고 주님 제가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잘 모르고 그냥 육신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충분히 나아가지 않으면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결국 고생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꿈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아주 생생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정말 생생해요. 근데 그리고 그 꿈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메시지가 있어요. 때로는 그 메시지를 금방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꿈은 꾸자마자 바로 이거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생생한 꿈을 하나 꾸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당시에 제가 교회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었는데 교회에서 제 그 장학금 명단에서 제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내가 장학금 명단에서 실제로 빠졌나 보다. 내가 장학금을 못 받으면 학교를 못 다니니까 교회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그때 그 해에 제가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는 걸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장학금을 다시 받게 된 것이죠. 이거는 인도함을 잘 받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또 제가 카페를 하게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걸 녹음까지 하고 기억했지만 별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에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나는 정말 선교지를 나가고 싶어. 근데 무슨 카페? 그리고 막 전도사가 어떻게 카페를 할 수 있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 당시에 외국에서 어떤 카페 같은 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는 것은 알았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카페 교회 같은 거 하면서 전도사가 어떻게 개척을 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계획과 저의 바람, 제가 정해놓은 한계,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그 꿈을 흘려보낸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한참 전에 카페 교회 해가지고 나가고 또 다른 선교적 교회로서 또 더 진보된 어떤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려주셔도 우리가 묻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계획과 바람, 고정관념, 내가 정한 한계 이런 거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만나야 돼요.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나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나야지, 보듬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서 막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들을 어떤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악영향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을 때까지는 좀 만남을 미뤄도 되는 거예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정말 직접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어떤 그런 친밀함에서 오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도
어떤 만남의 축복이 하나 있었죠. 영어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감동이 있었지만 영어 사용자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뭐 몇 번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형제님을 만나게 됐죠. 근데 그 형제님이 영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영어 예배는 없냐고 이렇게 적극성을 보이면서 친구들을 데려오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이 필요해요.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마치 낮에 인도함을 받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어두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던지 상황이 나쁘던지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우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회개하며 육신의 활동이 멈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실한 인도함을 받으며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를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가장 좋은 계획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사단의 왕국이 위협을 받잖아요. 쪼그라들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승리하는 삶인 줄을 믿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